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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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심,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이 세 가지 탄생하심, 죽으심, 부활하심이 우리 사진기를 세워놓을 때 트라이파처럼 삼각대같이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기독교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복음이 생명이 있고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 죄인으로 하여금 의인되게 만들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은 죽음을 두려워하던 자들이 변화되어서 죽음을 초월한 그 다음 세계를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날이 오기를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담대한 자가 되는 것이며 죄의 종들이 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이 넘치는 것이고 불신자가 믿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결국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거룩한 삶을 사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 결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일 줄로 믿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오는 대가가 있죠.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비밀은 뭐냐? 무엇이 비밀일까요? 그 51절 끝마침을 지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다 변화되리라. 영어를 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We shall be changed. 우리는 변한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할 것입니다. 내가 쓸만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변하는 거 원치 않을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도 원치 않고 나 자신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하기를 원치 않는데 내가 왜 변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변화되어야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변화되는 것을 오늘도 사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능력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복음인데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다 순간에 변화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순간에, 영어로 표현할 때는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하는 시간에. 근데 헬라 원어를 보니까 에토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토모스라는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왔느냐? 우리말에 원자, 에톰, 원자란 뜻이에요. 원자 폭탄을 뭐라 합니까? 에톰밤이라고 하죠. 에덤밤.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원자,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순간까지, 아주 눈 깜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썩을 내 육신이 더 이상 썩을 육신이 아닌 변화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될까요?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순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언제요?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사장이 마지막 나팔을 부는 그 순간에 뿡 나팔을 불 때에 우리 다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변화되는데 두 번째로 변화되는 일은 뭐냐면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큰 원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는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망은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무력화된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와, 5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로 온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창세 이후로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만 가면 꼭 한마디 합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영국의 메리 여왕이 죽음 앞에서 그랬대지 않습니까? 나를 한 달만이라도 더 살려주면 영국의 반이라도 띄어서 줄 텐데. 생명은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한 달만이라도 더 살면 영국 땅덩어리를 반이라도 떼어줄 텐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오늘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을 초월한 사람의 말이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초월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소에서 죽음을 몇 년 앞두고, 아니 몇 달 앞두고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 같은데 죽으면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은 영원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비밀은 우리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사망을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꺾으셨다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고, 두 번째로 사망 권세가 무력화됐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부활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하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 원망이 아니고 내 생명 주심이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무지에서부터 이기게 해주셔서 지혜로운 사람 만들어주시니 감사하고, 가난을 이기게 해주셔서 부유한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질병을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부부 문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하고,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하고,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감사하는 삶이 됩시다. 한번 권면하세요. 왜요? 승리를 주셨잖아요. 왜요? 무지에서 지혜를 알게 하셨잖아요. 왜요? 질병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왜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견고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 설왕설래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되는데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세상이 변화되는데 그것을 캐치업할 수도 없고 변화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이거 셀폰 가지면 거기서 뭐 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뭐 하는데 부모들은 제가 도대체 앉아서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 게임이 들어가 있어요. 뭐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하는 페이스북이 들어가 있고 유튜브가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고 다 들어있어 가지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루 종일 우리는 이 컴퓨터를 손에 쥐고도 겨우 하는 게 전화 하나밖에 못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자녀들은 다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들은 이거 몰아가지고 이것도 눈도 잘 안 보이니까 이거 자꾸 저 아이폰 하면은 좀 크게 하라고 이거 더 크게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번호가 그냥 크니까 인포메이션이 많이 못 담아 그냥 큰 해가지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다는 건 튼튼하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요즘 200년 동안 지진이 없다가 지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해가지고 땅이 흔들어 놓고 남쪽에서도 일본 대지진 그런 것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나니까 이제는 지형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하면은 지진이 여기저기 나는데 지금 원전 핵발전소는 40개나 몇 개나 해놓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심이 심할 거예요. 후쿠시마 같은 일이 터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왜 겁에 질리느냐 하니까 자기네가 믿고 견고히 서야 되는 땅 자체가 흔들려 버리니까 이제 이게 먼저 믿을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물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집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집에 들어가면 안정을 얻어야 되는데 집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흔들려서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흔들리는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도 지금 분위기가 다 그렇습니다. 다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이에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걸어다니는 그 땅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집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격려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사랑하세요. 주의 종이 목사가 좀 부족해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목사 바라보고 사랑이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한계 있는 사람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사람 보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과도기일수록, 변화가 있을수록 우리는 말 많이 하면 안 되고 주님을 자꾸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해서 바라봐야 해요. 이젠 환경도, 사람도, 정치하는 정치가들도, 나라도 바라볼 수 없을 때가 될 수가 있어요. 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겪었잖아요. 우리 이민자들은 덜 겪었지만 한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겪은 게 있어요. 뭐냐? 나라도 구원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라 그러면 그래도 나라는 그래도 신뢰했잖아요. 근데 IMF 땅 터지고 나니까 나라 전체가 빚져버려네. 나라 전체가. 세상에 그런 일도 있네요. 그러니까 믿을 때가 어디 있어요? 나라도 못 믿고, 국민도 못 믿고, 정치가도 못 믿고, 사업가도 못 믿고, 누굴 믿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진으로 이렇게 흔들어 놓고 상황으로, 경제로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이유는, 야, 사람 믿지 마. 이제는 내 눈을 들어서 나를 봐라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눈을 띄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드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지진이 나는데 어떻게 안 흔들려요? 집안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 안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일본에서 무슨 디바이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디바이스. 이게 돼 있는데 여기가 바닥이에요. 근데 바닥이 막 흔들리는데 이 위는 하나도 안 흔들려. 야, 얼마나 사람이 지혜가 좋은지 몰라. 그래서 건물을 그 위에다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 밑에가 중심이 아니고 위에가 중심이야. 그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해서 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여 밑에 여기다 기본을 두면 안 돼. 위에다 기반을 둬야 돼. 변함없으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한결같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목사님, 말로는 그게 쉬운데요, 눈에 보이는 게 땅이고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게 자연인데 자연도 바라보지 말라, 사람도 바라보지 말라, 땅도 의지하지 말라, 하늘을 의로봐라 그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문제죠, 우리에게. 솔직히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야 합니다. 목사님, 뭐 말을 해도 좀 쉬운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희한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고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었어요. 다른 제자들 다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젓다가 주님이 제자들 있는 데로 가시는데 지나가시더라 그래요.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나는 거예요.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데 유령인가 하여 겁이 나가지고 한밤중에, 여러분 오늘날은요 밤이라도 밤이 아니에요. 불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 그러니까 불빛 때문에 밤이 아닌데 옛날에는 6시 7시만 되면 불 다 나가버렸잖아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 갔더니요, 미국 오기 전에 시골에 갔더니 우리 사촌이 그러는 거야. 야, 여기에 밤중에는 불 나가는 거 모르지? 너 빨리 집에 가. 우리 친척인데 빨리 집에 가라는 거예요. 우리 요 앞에 앞동네예요. 앞동네니까 다 같이 사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여기서 조금 더 있다 갈게. 그랬더니 야, 7시 넘으면 불 나가. 그러면 어두워서는 못 간다. 그때 뭐 그러면 요즘 애들은 그럴 거야. 내가 그 얘기하면은 아이폰 틀면 되지. 아이폰을 해가지고 비디오 틀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불 켜면 되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데가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갈게. 그러더니 7시 정확하게 7시 딱 되니까 불이 나가는데, 여름인데도 7시 딱 되는데 불 나가니까 어두워가지고 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논 옆에 조그맣잖아요. 논길 옆으로는 물이 다 있잖아요. 혼났네. 집에 오느라고. 불 참. 우리가 의지할 것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한 청년이 있는데 어머니가 기도 받으러 왔어.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어머니한테, 야, 너 집에 도둑이 있다. 너 맨날 도둑 맞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도둑이요? 목사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그 도둑이 다름이 아니고 아들이시네. 그러니까 그때 말귀를 알아듣고 엄마가 펑펑 우는 거예요. 조그만 힘들게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라도 조그만 모아두면 아들이 어느새 끼미를 채고 와가지고 엄마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져가서 탕진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대. 도둑이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줘요. 그 아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좀 고생하게 하나님이 앞길도 막고 사업길도 막고 직장길도 막았는데, 그래서 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놈이 믿는 군역이 있는 거예요. 누구? 과부 엄마. 안 부르짖는 거야. 또 힘들면 엄마한테 가면 주겠지.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하나님을 뭐예요? 돕는 게 아니고 뭐야 지금?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고 있어 지금. 그 아들이 와서 달라고 그러면 아들이 애처로우니까 조금씩 질겁씩 주니까 이놈이 회개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로서 아들을 살리려면 절대로 돈 도와주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를 끌고 나오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요, 때로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 사이를 정을 떼놓기도 해요. 정을 띈다니까. 그때 얼른 내가 사람을 너무 바라봤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바라본 거에서, 아들 딸 바라본 거에서, 형제 자매를 바라본 거에서 이제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축복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뭐 돈 줄 때 뭐 하늘에서 공중에서 돈이 탁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유대인이 하나님하고 내기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내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요 지금 11조를 하나님께 던져 드릴게요. 하나님이 받아가시면은 하나님 거고 땅에 떨어진 건 다 내 거 되겠습니다. 공중에다 돈을 던져가지고 땅에 떨어진 건 다 자기 거 하고 하나님 가져가시면 그 하나님 거 하겠대. 옛날 성경에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 얘기는 분명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라는 거. 뭐예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거룩한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확실히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예요. 이 예수를 믿을진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 염려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 설왕설래할 때, 그때 사람들이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열렸잖아요. 열렸는데 비바람 몰아쳐보세요. 비바람 몰아치고 나면은 나무 밑에 가면은 열매들 많이 떨어져 있어요. 다 익지도 못하고 다 떨어져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매달려 있는 게 진짜입니다. 매달려 있는 게 가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땅에 떨어진 거 어떻게 됩니까? 썩잖아요. 우리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견고히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면 좋아요. 아, 너무 힘들다, 어렵다.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고 주일날 하루 주님께 나가자. 너무 쉬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래라 영원히 쉬어라 그러면 어떡할래요? 그렇게 하지 않게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어요. 예. 주의 일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일에 58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데 적당히 예수 믿죠. 뭐 편안한 게 좋습니다. 편안하게 삽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58절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왜 헛되지 않은 줄 어떻게 알아요? 헛되지 않은 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돌아가셨으면 헛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더라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정말 헛수고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헛수고예요. 헌금 드리는 거 헛수고예요. 교회 나와서 섬기는 거 헛수고예요. 왜?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약에 그 반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여러분의 봉사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주님이 받으신다면 복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실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행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견실히 행하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든든히 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설왕설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네들도 그렇게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우리 다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감기 콜록콜록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어깨 쪽지가 아프고, 힘들고, 조금만 하면 여기저기 다치고 힘들다고 그러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아유 삭신이야 그러는데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드물지만 말이에요. 우리 요즘은요 80대도요 나이 들었다고 말 못해요. 80대도 80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80이 돼도요 7, 8이 56세밖에 안 된 거예요. 옛날 나이로 치면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를 바꿨는지요, 이 기후를 바꿔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 의학도 좀 발달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인구가 지금 사람들이 자꾸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남은 여생 여러분 물질, 목숨 주님께 바쳐서 충성합시다. 하늘에서 상급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학자들은요 철학으로 죽음을 무섬에서 죽음이 무섬에서 벗어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피큐러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사는 날에는 죽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또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당신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았을 때 죽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죽어서도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죽음을 이기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에 비록 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게서 나온 만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담대한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삶이 거룩하고 의롭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붙잡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의탁하고 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